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참 그 가사가 은혜롭네요. 찬양도 너무 잘해줬고요. 은혜가 됐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힘이 없고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해가게 해주시는,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꼭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 푹 잠기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이제 집사님이 교회에서 한국 같으면은 이제 그 노래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래방에서 우리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노래방에서 탬버린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면은 좀 되게 웃겨요. 그렇게 논다는 것이 되게 웃겼는데, 한국에서는 또 그게 당연한가 봐요. 그 집사님이 하도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이제 금요일 날 집회 때 찬송 인도를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안 왔어. 반주자가 안 오니까 이제 맨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찬양 인도를 합니다. 노래가 뭐냐 하면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걸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뭘 나오느냐 하면은 갈 길을 돌리려고. 똑같으니까. 어떤 분이 3박 4일 그 회사에서 그 여행권을 놓고 이제 그 노래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 18번이 의학새 슬피우니 가을인가 봐요. 고복수가 부르는 첫사랑이라는 노래에 나와요. 의학새 슬피우는 가을인가 봐요. 오재훈 집사님, 의학새가 무슨 새요? 무슨 새요? 새요 뭐요? 모르겠어요? 그거 풀 아닌가요? 풀이죠. 저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를 해보니까, 사실은 작사가가 풀을 말했는지 아니면은 의학우니까 의학새다. 이제 소쩍새는 소쩍 우니까 소쩍새고. 그래서 새를 보고 말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또 그 뜸북새가 또 슬피운다 이렇게 나오니까 새일지 이제,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풀이든지 하나는 새든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노래를 하도 불러가지고 주일날 이분도 이제 찬송 인도를 해야 되는데 또 반주자가 안 왔어. 반주 어디 갔었어? 반주자가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하도 부르니까 노래가 이제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왔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최선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가대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찬양팀도 연습하고 서고, 이거는 아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늦게 절대 오지 말고 준비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죠. 또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가지고 집중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정성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우리는 한국에서 옛날에 1,000원짜리도 데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권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없으면 데려서라도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삶이 성공하고, 삶이 성공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지. 삶에서 우리 이 승리를 못하는 이유가 예배를 올바로 안 드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아멘 해가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초대를 받습니다. 집들이의 초대도 받고 또 어떤 모임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데, 초대하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더
조심하고 더 일찍 가 있고 늦을까 봐 그 다음날 가서 자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노력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나와요. 오라, com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시편 95편은 시편은 다 다윗이 쓴 게 아닌데 여기 누가 썼는가 안 나오잖아요. 시편 23편은 밝혀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편 95편도 다윗이 썼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말씀 4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썼는 줄 알아요. 7절 말씀 봐봐요. 95편 7절 말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여기에 이제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다윗이 쓴 그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오라 했어요. 또 6절에도 보면은 오라 했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초대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초대하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현장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비테이션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비테이션에 순종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인지 감격을 다시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신앙인이니까 한 번씩 우리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야, 요세미티에 가서 아름다운 그 경치와 저 만드신 그 바위와 산과 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의 절벽과 계속해서 치는 그 파도와 또 부서지는 포말과 또 멋있는 백사장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속에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레이벌데이 때 저도 아내하고 둘이 여기 92번 타고 이제 그 하프문 베이 넘어가면 리츠 칼튼 호텔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도중에 차를 주차해 놓고 골프장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 걸어가 보시면 왼쪽으로 너무너무 멋진 장소가 나와요. 절벽이 나와요. 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더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박정호 노래가 생각이 나서 틀어놓고 부르는데 눈물이 쭉 흘러요. 이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시고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고 이 귀한 장소, 이 현장에 나를 서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니까 감격이 나와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감격이 있을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95편에 나오는 말씀이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왜 예배로 초대하십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사랑하시니까 만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예배에서 만나서 뭐 하려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아요.
꼭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 위에 타이틀 읽읍시다. 시작. 기쁨의 축복을 주시느라. 95편 1절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5편 5절에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을 내가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쁜 일인가. 95편 5절에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옛날에 예수를 모를 때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랬지만 바뀌어지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감사할 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감사가 뭐예요? 우리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전에 생각하고 이후의 생각이 전혀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Next slide. 자, 주께서 위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62편 4절은 자매님들만 시작.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라는 말은 내 기쁨이 네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비울라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 생각하면 때로 속썩일 때는 믿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아이를 바라보면 마음속에 사랑이 있죠. 기쁨이 됩니다. 웃습니다. 줄리하고 우리 같이 사니까, 3명이 같이 사니까 줄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복도로 나오는 걸 보면 내가 바라보고 그렇게 웃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내 딸이니까 즐겁고 여보 어릴 때 7살, 8살일 때하고 똑같네. 그 아이가 컸어도 28살 딸이지만 그러나 그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 있고 내가 그냥 사랑스럽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기쁨이 돼. 걔 존재 자체가 기쁨이 돼. 걔가 나한테 내 그 생일날 선물 멋있는 거 안 해줬지만 그러나 나는 걔를 좋아해. 기뻐해. 사랑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자신 속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너희 속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겠죠. 찬송 속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이 있어요. 불러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주님이 생각할 때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지. 한번 불러봅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정말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원이 뭐냐? 잘 사는 거요. 건강한 거요. 오래 사는 거요.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기도하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생각할 때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입꼬리가 올라가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처럼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실 만큼 우리가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만나주신 그 귀한 체험이 그의 일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시집간 딸이 살아가면서 늘 친정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사는 거 뻔하니 내가 아는데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해봐요. 그것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잘 살아. 신랑도 뭐 잘해주는 것 같고 뭐 모든 게 다 풍성해. 근데 맨날 죽겠다고 그래. 맨날 힘들다고 그래. 맨날 슬퍼해. 눈물 바가지야. 그러면 친정아버지는 나한테 산의 진미를 해주고 세계 일주 시켜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효도잖아요. 최고의 기쁨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쁨으로 살아야 돼.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고 내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일도 감사함으로 하고 기뻐해봐요. 밥을 하면서 아이고 또 내가 차례가 됐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하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어.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사랑으로 하자. 기쁨으로 하자. 축복하면서 하자. 이렇게 하면은 반찬 수가 적어도 내가 사랑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먹고 힘을 얻고 건강을 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가 나오는 게 기쁘고 사람 만나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막 전도하는 게 기쁘고 헌금하는 게 기쁘고 헌신하는 게 기쁘고 할렐루야. 네. 이런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찬송 중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정말 좋아. 복음성가 부르면서 그렇게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요. 여러분 사람이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주의 일을 하면서 또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한두 개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삐지고 뭐 그런 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체험이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기뻐. 왜?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비밀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신바람 나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아시는 그 기쁨, 하나님만 아시는 나와 둘이 비밀이야. 하나님만 아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여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비밀들이 있기를 바라요. 93년에 제가 한국에서 안희숙 여사님 모시고 집회한 적이 있어요. 체육관에 연합으로 막 우리 침례교회에서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돌아다니면서 현수막도 걸고 전도사 때요. 막 그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진짜 노력해서 사람들이 인산이 내려왔어요. 그분 아직도 살아계셔? 죽으면 죽으라니 그분이 살아계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뭐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집회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이 안혜숙 여사가 그때 소프라노로 노래를 하면서 깊은 인상을 저에게 남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목소리는 이제 그 소프라노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좀 굵어지셨지만은 나는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요. 나는 정말로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순수하셔. 담백하셔. 깨끗하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신앙생활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사는구나. 얼굴에 인정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제가 기억나는, 정말 기억하고 싶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즐거워하신다니까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예배를 잘 들을 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삶의 결정에 나갈 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기도해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죽을 것 같고 당장 무너질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Wait a minute.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이 곡조 속에 있으니까 찬양을 부르다가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의 장으로 보내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을 새벽기도 때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을 받지 않으면 육신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본능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유명한 100만 부 이상 팔린 저서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첫 번째는 충동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냥 닥쳐지는 일 때문에 움직인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사명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쫓겨서 일을 합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일을 이제 지금 막 주방에서 막 일을 했어요. 오늘 이걸 마쳐야 되겠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갔다가 화장실에 또 가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또 막 그걸 하다가 또 방으로 갔다가 방에 가면 또 뭐 있어. 또 그거 치우다가 보면은 도대체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일, 그냥 닥쳐지는 일,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인생에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다 내게 적으로 보여. 인생 나를 다 방해하는 사람으로만 보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하나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풍란이 오지만은 깨어보면 항구에 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됐어요. 나는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사명으로 이끌어서 가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한 게 왜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왜 이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내가 오늘 왜 이 산세에 살고 있을까? 이런 것을 항상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래 이 일을 통해서 이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일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다니는 사람은 환경이 생김에 있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나 예수 믿고 올바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봅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뷰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요. 야곱이가 돌제단 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베델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을 쌓는 신앙을 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하고도 하여튼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 이제 오늘 첫 출근이니까 줄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오늘 인터뷰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가자. 단을 쌓란 말이에요. 단을 하나님 앞에.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뭐 꼭 되리라고 안 되리라고 실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단 쌓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단을 쌓는 그런 시간에 돌아다니고 놀러 다녀요. 하지만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을 늘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의 고백은 제단 쌓기에 귀착되기 때문에 우리도 단 쌓는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이든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집에 가도 앉아가지고 단을 쌓잖아.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오늘 제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해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눈을 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쌓는 거거든. 여러분의 삶 속에 아이를 학교 가기 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단을 쌓아. 짧은 시간에 단을 쌓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단을 쌓는 예배드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 길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장성한 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들을 다 침대에서 불러가지고 모이게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제 천국에서 죽었다가 천국에서 깨어날 텐데 내게 굿나잇 키스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첫째 아들도 굿나잇 맘, 굿나잇 맘, 굿나잇 맘 세 명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앤디였다고 그래요. 그 앤디한테는 말하기를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앤디가 들으니까 형제들한테는 굿나잇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한테는 굿바이라고 말했어요. 엄마 형들한테는 굿나잇 키스를 하고 왜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인사를 하려고 해요? 물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죽음의 밤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에 깨어나서 이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너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네 고집대로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너와 나와는 영원히 이별할 것이 아니겠니? 그러므로 내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러자 막내 앤디는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엄마 앞에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굿나잇 키스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님 믿고 저 죽음의 밤을 지나 천국의 아침에 깨어나서 엄마와 같이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나이트 인사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만나는 거 둘째 셋째 놓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의 정력이 얼마나 강한데 세상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독생자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 함께 부활하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